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4.5 분립개척인 이제 그 설문조사 세움동산에 표를 많이 해서 아마 세움동산이 된 것 같은데 어디다 계약을 했는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동네를 한번 보시면 어디쯤일까요? 저기 이게 절 넓혀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서 예, 그럼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보여?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죠? 저기 보면 본호동 끝인데 여기요. 네 번째 그림 잘 그렸어요. 저기 쉽게 얘기해서 이천 영양 돌솥바지 있죠. 이천 영양 돌솥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천 영양 돌솥밥이 바로 옆이에요. 근데 저거만 잘랐는데 제일 중요한 걸 없애버렸네. 이천 영양 돌솥밥 바로 옆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웬만한 사람 다 가봤는데 그 정비단지 쪽에 있는 이천 영양 돌솥밥 바로 옆집에 옆 건물에 그 투썸 플레이스 2층이에요. 2층. 그래서 지금은 다른 상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상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게 11월 달에 빠지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다 있네. 저기 이천 영양 돌솥밥이 있죠. 예, 저기에요. 그러니까 거기 저 본호동 쪽에 아마 사동이죠. 사동 쪽에 가보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학교는 어려워서 포기했대요. 학교는 포기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기로 하고 저기를 이제 해서 2층이 이제 우리 세움동산교회의 정확한 개척 장소가 됐으니까요.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 야 네가 가라 그러면 가라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먼저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래갖고 결국 너희 가면 다 죽는다, 다 멸망한다 그랬는데 가고 말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듣겠다. 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내가 이미 뜻을 정해놔요.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 내가 정한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가끔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불신자랑 결혼하기로 딱 정해놓고 나서는 그냥 뭐 하나님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그냥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골라 들어. 이거를 확증하는 단어 그 내용만 골라 듣고 기도도 그런 쪽으로 기도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확신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으로 갈 생각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듣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듣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갑니까? 거의 90% 이상은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읽진 않았지만 42장 1절부터 잠깐 볼게요. 42장 1절 시작. 이에 지간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2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왜 적게 남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고 성전을 다 부셔버린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유다에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죠.
좀 자원들은 바벨론이 다 끌고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들이 나와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에게, 그것도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3절 볼게요.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좋죠.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4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기도해 주시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미 이 유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다 말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네, 그들이 또 큰 소리 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듣겠습니다. 와, 얼마나 멋져요, 멋져.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6절에서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결론이 뭘까요? 43장 7절로 가볼게요. 43장 7절로 가보시면 여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43장 7절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미 결론을 이제 보고 다시 이제 우리 7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 먼저 이제 구조를 한번 볼게요. 결국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늘 얘기하지만 저 키워진 구조는 가운데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와 C-가 핵심이에요. C 읽어볼까요? 시작. 칼과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로 간다면 잘못될 것. 네, 글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C 다시 이집트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게 죽는 길이다. 살려고 갔는데 그게 죽는 길이라는 것이 오늘 42장 7절 1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2번은 놔두고 3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3번을 보여주시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남는 것은 전혀 비전이 없다는 것. 뭐 성전도 부서졌죠. 유력한 사람들 다 끌려갔죠. 이 가나안 땅은 황폐화됐기 때문에 여기 있어봐야 뭐 앞으로 아무런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 바벨론의 복수를 피해야 한다는 것. 아시죠? 바벨론이 세워낸 리더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 복수할까봐 도망가고 싶은 거죠. 세 번째, 그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은 애굽이라는 것. 네, 이 3번이 중요해요. 가장 안전한 것이 애굽이다. 이 애굽과 대비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끊임없이 가뭄과 흉년의 위험이 있지만 애굽은 가뭄이 들까 안 들까요? 애굽에 이집트에 비가 많이 올까 안 올까요? 비가 거의 안 온대요. 그런데 여기는 가뭄의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나일강이 있어서. 이 나일강이 있어서 여기는
비가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비가 안 와서. 그 정도로 여기가 비가 안 오지만 나일강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곳. 한마디로 뭐냐면 인본주의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본주의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맥을 하다 보면 가나안 땅의 특징을 4가지를 얘기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몰라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이제 구름 기둥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어요. 왜? 땅 자체가 너무 강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죠. 거기 갈릴리 호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해발 몇 미터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해발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보다 몇 미터 높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땅과 그 바다의 그걸 결쳐서 이 바다로부터 몇 미터 되는가, 해발 500미터, 600미터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놀라운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210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높이보다 200m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는 마이너스 400, 갈릴리는 212, 사해는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이 하늘에 내리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여기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인데 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한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방이 막혔어요. 지중해로 막히고 적들로 막혀서 사실은 꼼짝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유머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 그래요? 유대민족. 왜요? 전쟁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 머리 좋은 민족이 어딜까요? 한국. 왜? 한국도 끊임없이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영남이 똑똑할까요? 호남이 똑똑할까요? 난 구파발 사람. 전쟁이 영남 쪽에 많아요? 호남 쪽이 많아요? 호남, 곡창지대니까. 그 일본 애들이 뭐 영남 쪽 쳐들어가지 않거든요. 호남 쪽에 그 곡식 쳐들어가니까 전쟁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어려운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샬롬 인사하잖아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지만, 특별히 샬롬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쟁이 끊임없는 곳이잖아요. 밑에서 애국과 우리 아수르, 바벨론이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영토 전쟁을 하다가 교차점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낮은 곳.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뭐 이스라엘이 기술이 발달해서 물을 막 끌어다 쓰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구름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려움을 가끔 겪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갔죠. 그래갖고 살려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갖고, 그래서 사실은 재산을 많이 불렸죠. 많이 불렸는데 하나님이 막아줬기 때문에 애굽 왕이 너 왜 거짓말했냐, 그리고
재산은 안 빼앗고 도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요, 자기 아내 팔아먹고 부자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가뭄 때문에 갔는데 이삭 때도 또 가뭄이 들으니까 또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처럼 또 애굽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더니 블레셋 땅에서 농사요 100배를 거뒀다는데, 여기가 블레셋이 요 끝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췄어요. 여기 이제 애굽이고 멈췄더니 여기서 100배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상징이니까.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라고 여기 보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개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네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네 번째 박스를 창세기 26장,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환경 조건으로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고 멈춰라. 멈췄더니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네, 이 애굽은 전적으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게 뭐였죠? 구원이란 것이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출애굽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해서 귀향시킨 거죠. 귀향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귀양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바벨론으로 쫓겨간 것은 귀양이에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 구원을 취소당한 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다시 구원의 회복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귀향은 어디를 사모하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이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그림 더하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림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우리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의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에서 돌아오게 하면서 누구냐면 이 결정적으로 출애굽은 뭐야? 종살이에서, 그죠?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한 거잖아요. 이때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자기 품삯이 없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만 했지 바로를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 자꾸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도 안 가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 안 해도 괜찮고 죄져도 괜찮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다 좀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녔었으면, 하나님을 몰랐었으면, 다 죽을 때 죽기 3일 전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죽기 3일 전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런 단순히 무슨 뭐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보면 왜 하나님이 애굽에 가는 걸 그렇게 막으셨을까? 애굽은 철저하게 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살 길을 찾는 게 애굽이라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리든지 죽든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딱 뭐예요?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내가 살 길. 그 여기서 보면요, 애굽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 애굽 갈 거다.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거기는 전쟁도 없고 평화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14절 볼게요. 42장 14절. 니네 가면 안 돼.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런데 왜? 우리 갈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는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 그 잘못 착각하는 게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나팔 소리도 소리도 들리지 들리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 뭣도 없다고요? 거긴 전쟁도 안 보입니다. 거긴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양식의 궁핍도 없어요. 그 우리 애굽 가서 살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때요? 내 생각에 거기 가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는 길이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죽는 길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 많잖아. 양떼를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던, 우리 저 학생 때는 이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잘 안 불러, 그죠? 그때는 천부에 오지 없어서 막 하는데 요새는 죄를 짓고도 전혀 감동이 없고 은혜 못 받고 헤매도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멀리 멀리 갔더니 양떼를 떠나서 천부에 오지 없어서 그렇게 막 부흥회 때마다 울고 또 돌아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너무 막 머리만 커지니까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애굽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해요. 그렇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애굽 생활이에요. 놀리겠죠? 목사가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고 난 설교 잘하는 목사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행복해, 이렇게 추구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애굽 삶이에요. 애굽 삶.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다 애굽에 가는 생활인 거죠. 이 가나안은 생활은 뭐예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꼬리무기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여기 올 수 없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은혜라고 난 거 안다면 다 감사한 거죠.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이나 은혜를 베풀면서 하셨어요? 차 끼어드는데 절미씩 이래도 했어요? 아니면 그래 용서한다 그렇게 했어요? 딴 사람이 나한테 막 싫은 소리 했을 때 같이 막 싸웠어요? 아니면 용서를 선포하노라, 그리고 그 사람 미워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어요? 은혜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은혜 하면서 신앙생활 때 전혀 은혜를 안 베풀어요. 나 용서 못해, 절대 용납 못해, 넌 왜 그런 소리 하냐, 넌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끊임없이 지적하고 정죄하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말로는 은혜 찬양을 너무 잘 불러. 근데 은혜 찬양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게 은혜니까 다른 사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매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화가 날까요? 짜증 날까요? 쉼이 있을까요? 쉼 있죠. 행복하죠. 왜 기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너무나 많아.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 마음에 안 든다는 자체가 뭐예요?
용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용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합당한 말을 해라, 합당한 행동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은혜를 베푼다는 건 정말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는 안 되죠. 육체가 있으니까 막 올라오지만 다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은혜를 베푸노라, 이렇게 여러분 한 번에 안 된다고 잘 붙잡지 마세요. 육체는 한마디 하면 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넌 누구니? 네가 받은 은혜가 뭐니? 라고 생각하면 다시 아니지.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이까지 100대 내는 쯤이야 라고 해서 할 때 그게 쌓이면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질도 없어요? 쓸개 빠졌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식 없이 살아가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의식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부모에게 은혜를 명절 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말은 서운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해서 기쁜 건 은혜가 아니죠. 잘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 공동체잖아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가서 이제 박스를 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7절을 우리가 지나갔지만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곧바로 응답을 준 게 아니라 10일 후에 줬다 그랬어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왜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끌었을까요? 박스 보여주세요. 2번 박스를 보여주세요.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1분 1초가 급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즉시 답을 주지 않고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열흘이면 유다 백성들의 흥분이 충분히 가라앉고 그들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막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의도적으로 10일을 지내서 너희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라. 근데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왔잖아요.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막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어요. 그죠? 그래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갖고 가서 그걸 십계명을 받아온 것이 여기 10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 때 10일 동안 자기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1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막 기분이나 감정이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내 모든 자신의 모습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끈 다음에 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인 거죠.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기로 한 사람은 순종하는데 감정인 사람은 어떻게 금방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내치 갔다 오면 이제 은혜 받고 한 3, 4일은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얘들아 조용히 해라. 4일 되는 때부터 조용히 해.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제 10일이 지나면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거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막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진짜 너희들 정말 내 앞에서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순종을 원하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 3개를 보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5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사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려는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이야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교훈을 준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은 힘들면 주의 뜻인가 보다.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패밀리를 떠나야지. 교사를 그만둬야지. 힘드니까. 근데 그 힘든 게 한 2개만 겹치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지. 확실해. 이건 누가 봐도 주의 뜻이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분리개척 4번째 하잖아요. 1호, 2호, 3호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때 맞춰서 그 개인에게 사건을 일으키셔요. 근데 그 사건을 때문에 도망가듯이 가면 100% 적응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야 잘 끝까지 적응하더라고요. 관계가 어려워서 피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 갔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돌아오세요. 근데 갔다가 문제 생기면 안산 동산을 가. 괜히 속이 먹었다고. 아니 문제 생기면 다시 본래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왜 못 돌아오고 쩔쩔매고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갔다가 여러분이 있는 만큼 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리개척 할 때도 1년 작정하고 왔다가 돈 삼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힘들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들도 좀 힘들다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지만 제가 이 힘은 없지만 버티는 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버티는 데. 제가 희망교회에서 4년을 버텼거든요. 권 목사님 밑에서. 사람 놀랬어요. 아직도 거교에 있냐고. 저는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요. 김광철 목사가 부르지 않았으면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요. 안산 동석에 13년을 있었다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목사로 13년. 그런데 내가 뭐 감정이나 기분이나 환경 때문에 막 움직였다면 여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니까 저 지금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어느 교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요. 또 4번째 분리개척하는 거, 제가 이제 그 방송에 우리 사모님이 찍을 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뭐냐면, 행복한 고통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출산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아기 낳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멋진 표현은 행복한 고통이다. 왜냐하면 출산은 아프잖아. 근데 애는 아니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 분리개척은 아파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거 아파요. 그렇지만 아프지만 가지마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 아픔을 참고 애를 딱 낳았을 때 그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기쁨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막 도망치듯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상황은 정말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을 보복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박스를 볼게요. 요한안과 시작.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이 이집트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인간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둔 결과로서 더 깊은 우상숭배의 수렁으로 빠지는 악순환을 만든 것이다. 우리가 잠언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통찰력, 인사이트고 포사이트, 앞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다 봐야 선택지가 다양하잖아요. A안, B안, C, D, E, F 10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하고
좁아지면 어떻게 해요? A냐 B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 상황에서 죽음이냐 삶이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위기가 오고 두려우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A냐 B냐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A-도 있고 A2-도 있고 A3-도 있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고 싶으니까 내가 갔는데 그 길이 죽는 길이요. 근데 아무리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두려운 거 알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 그거예요. 볼게요. 자, 10절 보시면 42장 10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기요. 세우고 헐고 심고 뽑고 어디서 많이 봤죠?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 그 소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 심판해서 다 추방당하고 몇 명 안 남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해 또 일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둘러앉아. 그러면 할 거야. 그런 거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시는 거죠. 지금 애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겁내는지 아는지.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누구겠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너희를 불쌍히 여거든. 결국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면 내가 아무리 도망가 봐야 뛰어봐야 벼룩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 길,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박스를 볼게요. 시작. 애굽은 원초적인 인간의 힘과 무한한 자원을 상징한다. 네. 애굽은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풍요의 장소다. 여러 나라들이 일어서고 몰락했지만 애굽은 막강하고 지속적인 힘을 뽐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애굽이 눈물과 죽음의 장소임을 상기하는 것이다. 이집트는 작업 감독관이 착취하고 학대하는 곳이다. 그곳은 사람보다 생산을, 자비보다 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네,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던 애굽의 이제 의미죠. 애굽은 누가 봐도 안전하고 풍성하고 거기 가면 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머리를 돌려, 잔머리를 돌린다니까. 남자가 잔머리를 돌려요, 여자가 잔머리를 돌려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여자가 지혜롭기 때문에 여자 말을 들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남자들이 결정하셔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계산을 빨리 하다가 자기 계산에 자기가 넘어가. 때로는 뚝심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갔지만 총회 있었던 얘기 하나 얘기할게요. 이번에 이제 장로 부총회장이 2명이 후보가 나왔는데 한 명이 탈락해서 그냥 단독 후보로 됐어요. 이 사람 왜 탈락했나 했더니 사실은 몰라. 뭔지 몰라.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주면서 이 사람이 줬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안 줬대. 끝까지 안 줬대. 총에서도 그냥 끝까지 안 밝혀서 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때문에 후보에서 이 사람이 탈락했어. 억울했더니 어떻게까지 가래. 제가 그걸 보면서 급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총회장님은 작년에 부총회장 선거할 때 주변에서 돈을 쓰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돈 안 쓰면 떨어진다 그러는데 끝까지 뚝심으로 돈 안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제 깨끗한 총회를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그게 눈에 보여요. 사실 선거 때 교회에서도 돈을 안 쓰면 어려운 거예요. 총회가. 그러나 그 돈을 쓰면
그 쓰는 것이 결국은 망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천만원 사건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돼서 딴 사람이 됐어요. 이 총회장은 돈을 절대로 안 쓰고 어렵다고 했지만 됐어요. 우리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그런 선거, 결정하는 기회, 위기와 두려움은 선택에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요.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고, 사람의 힘을 사용하고 싶고, 돈을 쓰고 싶고, 권력을 쓰고 싶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교육자들 늘 얘기해요. 어려울 때 정도를 걸어야 된다. 사람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말 하면 나중에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말 때문에 발등 잡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머리 쓰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주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맡기면 주께서 하시면 뒤탈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에 가지 마라. 처음에 어디죠? 처음에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애굽에 가지 말고 버텨라. 여기 남아 있어라. 이것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